14장 6절에서 8절을 봅시다. 시작. 아멘. 자, 거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표현들. 자, 첫째 천사, 둘째 천사가 나오고, 첫째 천사가 뭘 선언했느냐? 영원한 복음을 가진다. 뭐 이런 표현. 그 다음에 큰 음성으로 말했다. 그 다음 둘째 천사가 선언을 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이란 말이 나오고,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것도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천국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6절 이하를 보면 세 천사가 차례로 등장하면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환상은 각각 다른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이 천사의 선언은 5절까지 보여줬던 천국의 환상과 죄악 세상인 바벨론을 밑줄 현저히 분리시켜 보여주는 것 이면서 또 밑줄 그 바벨론의 파멸과 짐승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파명하는 것,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 6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자, 천사가 전 세계에 전할 복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주 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사의 전도, 이건 뭐냐? 천사가 직접 이 세상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밑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에 행하여지는 것, 이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에서 행하여진다. 자, 추운가? 히터를 한 15분 틀자. 자, 천사는 수종자요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는 결코 스스로 임의대로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만 일하는데, 여기 천사가 전 세계에 전할 복음을 가졌다 했으니까 밑줄 하나님께서 이미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도록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 그런데 천사가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밑줄 천사들이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그 전도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중간 역할,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명령을 바라시면 밑줄 천사가 그 명령을 전도자에게 전달하고 또 그 전도자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전달의 동그라미, 도와주는 것의 동그라미.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천사가. 자, 잘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란 사람은 말하기를 천사는 언제나 중간 역할을 한다. 곧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섭리와 우리의 생활 사이에 연락을 지어준다. 밑줄 세계의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밑줄 사탄의 공세는 더 강해지므로 거룩한 천사들도 더욱 맹렬히 활동하는 것도 확실하다. 아멘.
자, 여기 봐요. 천사는요, 지금 여기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성도들보다 확실히 탁월해. 그들은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지. 대단한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천사들이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전도 같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천사들을 앞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서 일하게 하고,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존재라고 말이야. 그래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전도자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 적어도 그 순간 천사의 도움이 함께하고 있다. 밑줄. 그 순간 천사의 도움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누가 대부분의 삶을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면, 밑줄을, 대부분의 삶을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그만큼 누구보다도 거룩한 천사들의 활발한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천사와 더불어 일하며 사는 것이다. 밑줄. 자, 이거 보자고. 자,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합심합력해가지고 끊임없이 여기저기 가서 이 온정성을 다해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만큼 천사들의 도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잘 들었냐?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런 말 하잖아. 우리가 어디를 가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천군 천사들이 우리 앞으로 갑니다. 앞에 가서 정찰도 하고, 또 거기에 무슨 방해거리, 문제거리가 있으면 그것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동안에 오는 동안에 우리의 차량을 다 하는 그 천사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가 전도하는 동안에도 천사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마귀 귀신들을 내쫓아주고,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중단 없이 한다면 그 천사들의 도움을 중단 없이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남들이 못하는 전도를 하고 있다면 다른 성도들이 받을 수 없는 천사들의 도움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전도자들이다 그 말이야. 사람은 뭐 30여 명에 불과해서 뭘 가서 하지만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앞뒤로 또 우리를 겹겹이 둘러진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땅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천사가 전 세계에 전할 복음, 즉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다 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으면 땅에서 움직여야지. 왜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나와서 전 세계에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 나왔죠. 그런데 그 짐승들은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다나 땅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랬죠. 즉 아래에서 온 자들이란 말이야.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말은 밑줄, 어디까지나 음부의 세계, 멸망의 세계에서 온 말들이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 동그라미, 진정한 복음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밑줄,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밑줄, 저주의 세계, 땅에 속한 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천국의 세계, 위에 속한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밑줄 걷나?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향기? 죽음의 향기.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다. 참. 복음 전파자의 어려움이 바로 또 여기 있어요. 복음 전파자도 분명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여전히 이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 역시 이 세상에 몸담고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밑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알려줘야 하고, 계속 밑줄, 또 눈으로 분명히 봐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주어야 하니,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 이 말이야. 다시 들어봐요. 이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천국을 알려줘야 되고, 또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아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줘야 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말이야.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전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처럼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처럼 밑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군 천사들이 나의 전도에 동참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자, 동참, 역사, 동그라미. 참 이게 야, 우리끼리만 나가서 하면 이게 뭐 대단한 게 뭐가 있겠냐? 근데 그 참 희한한 게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어디 가서 뭘 할 때, 우리가 짐작할 때, 아유, 오늘은 말이 날씨도 굽고 너무 덥고 그래서 아이고 뭐 이렇게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은데 뭐 어떤 사람들이 무슨 감동을 받고 뭐가 있었겠나 싶은데, 근데 말이야,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감동을 받고 깨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지.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율동, 뭐 드라마, 뭐 이런 것은 그렇게 뭐 저 전문적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감화 감동하고, 마귀 귀신들이 그들을 콱 내리 눌러가지고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것들을 물리쳐 줘가지고, 거기에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하는데도 그들이 깨달을 걸 깨닫고 꼬꾸라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알고 해야 돼. 그러기에 그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 밑줄, 그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는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제왕들과 제국들이 나타났었지만 그들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뿐이고 결국은 다 죽고 망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보자 말이에요. 모든 제왕과 모든 강대국들은 때가 되면 시들고 말라 죽었는데 교회는 그들처럼 무기도 만들지 않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지도 않고 무수한 군사를 거느리지도 않고 있지만 그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교회는 밑줄 점점 왕성해 왔고 강해져 왔다.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게 뭐냐? 엉터리 가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그 교회 식구는 전 세계 정세에 상관없이 점점 들어갔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밑줄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 동그라미,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동그라미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숫자가 상관없어요. 그 교회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많으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 어떤 군대도 밑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며 싸우던 모든 왕들과 군대들이 반드시 뭐 했어요? 멸망했다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밑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입니다. 뭐 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그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것부터 반드시 고쳐야 된다. 알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밑줄 우리 성도들 위주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나 밑줄 하나님이 뭐하는?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내가 있는 한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이 나라 절대로 안 망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척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마저 타락하고 잠자버리면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는 그만큼 손실을 입고 또 심지어 징벌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잘 듣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잘 들으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활을 확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잘 섬기며 잘 지키며 살 때 우리의 가정들과 자식들이 현재보다 훨씬 형통하는 복과 자자손손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밑줄 그 가정의 가장을 주시하고 계세요. 누굴 주시해? 가정을. 교회다. 그럼 그 교회 목사를 주시하는 거야. 나라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시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나라와 민족 속에서 뭘 주시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시하는 거야. 따라서 그 가장이 또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때 혹시 그 아내나 자식들이 시원치 않다 해도 교인들이 시원치 않다 해도 백성들이 시원치 않다 해도 그 가장이나 그 목사나 그 교회로 인해서 아내와 자식들이 나라와 민족이 반드시 현저한 복을 누립니다. 가장이 올바른 신자가 아닌 채 아내나 자식들이 올바른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이 바로 서기 전에는 더 큰 복을 누리지 못해요. 알았어요? 어떤 아내들을 보면 자기 남편이 예수 잘 믿으면 바깥에서 남자답지 못하게 활동해서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할까봐 또 출세하지 못할까봐 염려가 돼서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전도하지 않는 부인네들이 있어요. 또 남편이 예수 믿으면 헌금을 더 많이 낼까 봐서 염려가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는 아내들도 있어요. 아내들이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밑줄 남편들이 가정의 가장이 예수 잘 믿을 때 큰 복을 누립니다. 우리 남성도들은 보편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에 여성도에 훨씬 뒤지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여성도들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도 사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도무지 하지 않고 허구한 날 지나간다면 결코 지혜롭지가 못하다 이거야. 또 경제적으로나 지위 면에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내 할 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돼요. 많은 교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지. 지금 해결할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법에 또 충성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 육상 선수가 골인 지점에 1등으로 도착하는 것이 유일한 꿈인데 그가 첫 스타트에서부터 착실하게 한 걸음씩 내딛지 않고는 결코 그 도착점에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도 없고 절대로 1등을 차지할 수 없겠지. 그처럼 그때그때 밑줄 그때그때 내 할 일은 하지 않고 무작정 골인 지점에 도착할 것만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혹시
어떻게 신통술이라도 부려서 꼬린지점에 1등으로 도착했다면 심판은 분명히 반칙을 선언하고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근데 세상 심판은 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안 쏘가요. 자, 그때그때 할 일은 무시하고 자기 목표만 달성하겠다고 애써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해봐야 밑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치 않으시고 써주시지도 않는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야 큰 일에도 충성되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밑줄, 먼저 할 일을 잘 할 줄 아는 자라야 나중 할 일도 잘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될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말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 남자 성도들이 처음부터 밑줄, 처음부터 주를 위해 할 일을 찾아내서 뭐해서? 찾아내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 신앙도 성장하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가 현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분명히 또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나처럼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직분 받고 또 일도 하고 또 나처럼 목사 안수 받아서 뭐 목회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뭐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누가 나에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킨 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거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어느 기관에 뭐 석인이 뭐 이런 거 임원으로 맡아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기관이 보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그게 이 기관이 좀 더 살아 움직이게 될 수 있을까?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좀 연구를 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나 혼자 열심히 해나가는 거야.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도 설득해서 나하고 같이 또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할 일을 찾아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남보다 뛰어난 것이 없어 보여.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손으로 붙잡아서 쓰시더라고요. 목회를 해도 목회다 목회를 해요. 그냥 교인 숫자만 늘리고 예배당 건물만 동그랗게 짓고 있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런 목사들이나 일꾼들은요, 그 자손들이 또 복을 받고 잘 되게 돼. 잘 된다는 말은 그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역시나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고, 영적으로도 참 신앙생활 못 떨어지게 하고 말이야, 세상적인 복도 많이 받아 누리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잘 들었냐? 그런데 천사가 가진 복음이 영원한 복음, 동그라미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밑줄, 복음은 진리이므로 세상의 종말에도 원래의 것 그대로 전파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다시 들어봐요. 복음은 진리이므로 세상 종말에도 원래의 것 그대로 전파되는 것이다. 구약시대 때 주어진 생활규범은 밑줄, 신약시대 때에도 그대로 유효하고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신약시대이니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여기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규범들을 그대로 안 지켜도 된다고 여기고 있는데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활의 규범을 주셨을 때
그것이 시대가 바뀌면 낡은 것이 될 것으로 주셨겠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신약시대에 주신 말씀도 우리는 무조건 따를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 시대가 바뀌면 그것도 바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절대 완전한 분, 동그라미, 절대 완전한 분이시므로 인간에게 어느 때든지 무슨 법을 주시면 밑줄 그 법도 절대 완전하여 언제나 시종유일한 하나님의 법으로 남는 것을 주십니다. 아멘. 종족에 따라 시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바뀔 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때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 제도예요. 그러나 그것도 좀 더 분명히 성경을 깨닫는다면 결코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일일이 적당한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형식만 달라졌다 뿐이지,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는 것이 옛날 그 제사 제도의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밑줄 구약시대 때의 모든 법은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알았어요? 과연 복음 진리는 영원한 복음인 것이,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예언된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점점 발전된 것이고 진화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밑줄 구약시대 예언이 신약시대에 현실화되는 겁니다. 진리는 이 땅에 주어진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밑줄 그대로 존재해. 그러므로 이런 복음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밑줄 담대하고 권위 있게 전해야 한다. 이 복음 진리 위에 이렇게 불변하고 완전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밑줄 그 어떤 주의 주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고 권위 있게 주장돼야 돼요. 겨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